관계 중심 전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하게 부어 주시는 것이 기도의 영성이었습니다. 기도의 영성이었어.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다윗의 장막이었고, 그래서 기도의 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다윗의 장막에서 OPR 기도의 집에서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2022년부터는 예배에 주님께서 포커스 하시고 집중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팀들과 또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히 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그걸 이해하듯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거든요. 이해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 소망은 계속 그 예배가 계속 성장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9월달 아가파오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 공기가 확 바뀌면서 연합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관계 가운데 회복을 많이 주셨어요. 관계 가운데.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가운데, 성도와 성도 가운데 그런 회복들을 주시고,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관계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한 6주째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관계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 안에 어떤 것을 여주시냐면요, 일터 영역, 일터 영역에 대해서. 그래서 각자의 삶의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 일터 영역 가운데서 탁월함을 갖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실 겁니다. 2025년부터는. 그러면서 그 각 영역에서 어떻게 연합하고 돌파하고 나가야 될지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주님께서 2025년도에 또 여러분 가운데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서포트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게 할 것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신앙의 본질, 그 기초죠, 파운데이션 아래에서 이것들이 잘 세워지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는데, 제가 다른 설교들은 참 좋은데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좀 약했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 좀 참 많이 약했다. 그리고 제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한 것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부터 주님께서 좀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극복하고 있고, 또 저희 가정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극복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참 많이 찔리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세 가지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겠고, 또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올바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사랑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자, 시작.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 소원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결혼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신의 행동, 자신의 선행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카타르시즘, 나르시즘에 빠지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닌 거 알죠? 아니면은 여러분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 나를 사랑해, 너무 이뻐, 너무 좋아.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돌봐드려야 돼요. 약을 먹여야 돼. 약도 드시게 해야 돼. 이런 분들은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 성도님 중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혹시라도 자꾸 이런 증상이 거울 앞에서 자꾸 막 이런 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냥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이라든지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올바른 올바르게 자기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계속 3주째 지금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좌우합니다. 예. 이 두 가지가 내 모든 일을 좌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내 모든 선택을 좌우합니다. 예.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윗은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생각, 그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다윗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 지식이 다윗을 안심하게 했고 용기 있게 했고 평안하게 했고 그리고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시편 139편을 읽어보면은 참 행복합니다. 시간 나시면은 시편 139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말씀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이 뭐냐면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다하트라고 살아있는 지식. 예, 체험적인 지식. 이 지식이 내게 너무나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7절하고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보배롭답니다. 이 다하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그 지식이 너무나도 보배롭습니다. 그 수가 그리 많은지요. 바다의 그 모래알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많다는 것을 다윗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환경은 모든 사람들이 닥치고 부딪혀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이것만 있다면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게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윗은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깊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놀라운 삶을 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139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그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과 뜻을 내가 페어풀리 그리고 원더풀리 내가 잘 안다는 거죠. 풀리 언더스탠드 다 이게 안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우리의 자존감의 기초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생각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자존감이 돼야 돼요. 그래서 fearfully and wonderfully 한 존재가 나다. 이것을 다윗은 fully understand 했습니다. 우리도 fully understand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마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정말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네.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모태신앙들이 부를 줄 아는 겁니다. 그렇죠? 예. 세상을 볼 때 사람 볼 때 만족이 없었는데 하나님 그분 볼 때 만족하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 자기 자신에게 배워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만족해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예, 가난해도 부해도 비굴하지 않고 늘 평정심을 가지고 평안함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케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높은 사람들 만나도 아니면 아주 그냥 하층민들 아주 낮은 사람들 만나도 똑같이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만족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만족하시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마약 중독자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마약을 사준다든지 돈을 주면 안 됩니다. 뭘 줘야 됩니까? 빵을 줘야 됩니다. 씻어줘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바로 필요를 채워주는, 이게 바로 오케이 사역이거든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 자신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주는데 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배고프면은 식사를 하셔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예, 여러분 먹어줘야 되고 씻어줘야 되고 발라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칠해줘야 되고 입어야 되고 따뜻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시원하게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아니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니에요. 생각 외로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 배우세요. 자기 필요를 채우셔야 돼요. 자기 필요를. 나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서 너무 못하더라고요. 요즘 세대들은 더 못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의 필요를 못 채우더라고요. 예? 청년들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됩니다. 예? 예, 정말. 예. 때로는 닦아주기도 하고 칠해주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보기를 바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배우는 거 이게 정상입니다. 예. 이걸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배우셔야지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은 아내라든지 자녀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또 성장하잖아요. 아름답게 성장하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또 우리 관계의 동심원 안에서 정말 가족부터 해가지고 멀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사랑이 흘러가게끔 생명이 흘러가게끔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여러분 직장의 영역 이러면은 사회가 정말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예, 시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참 필요합니다. 예. 그 보면은 그 오늘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이런 요소들 중에서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자기 중심성, 아담의 본성이라 하죠. 자기 중심적인 삶, 이게 참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근데 방해하는데 도표 첫 번째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이게 균형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균형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재성, 우리 아담의 그 본성, 자기 중심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균형을 깨지게 만듭니다. 짓누르는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짓누르는 요소들이 우리를 평정심, 균형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는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열등감이고 두 번째가 죄책감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열등감과 죄책감을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이걸 갖다가 삐딱하게 됐으니까 올리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문제가 더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도표가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으로 이걸 갖다가 아담의 본성으로 올리려 하면은 다 깨어집니다. 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겁니다. 예. 보면은 우리 성격과 성품이 있는데 성격과 성품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격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바꾸십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수단이 좋은 에스키모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팔 정도로 그렇게 수단이 좋은 그런 영업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와 대단하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어떤 열심과 열정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영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사람이 적극성이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알 때 그런 적극성이라든지 그런 열성들이 하나님 편에서 좋은 도구로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은 꼭 정말 열정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영성까지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적극적인 사람이 또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얌전한 사람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세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열등감 때문에 여러 가지 가면을 많이 씁니다. 수많은 가면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가면, 그리고 회사에서의 가면, 그리고 친구들과 만났을 때의 가면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가면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가면을 쓴 것도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가면을 썼는지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가면을 쓰는 순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거 예 오늘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 하나님은 진실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부분이 나타나냐면요, 자기 어떤 열등감을 어떤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가면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가면을 쓰고 나가요. 그러니까 진실함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사귀고 교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본심을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도야. 그럼 참 비극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하나님이 진실함을 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것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균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떤 우리의 그런 외부적인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이 있을 때 내가 의지적으로 막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막 이걸 갖다가 끄집어 올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것 중에 하나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예. 근데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하냐면은 특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윽박지릅니다. 군림하려고 합니다. 예. 이것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가부장적으로 집에서 막 이렇게 막 명령하고 윽박 지르는 사람들이 또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 본인은 못 느끼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느낍니다. 예, 그 오스카 탐슨 박사님의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깊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유형의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주장해야 직성이 풀린다. 이들은 자신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교회와 가정 또는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위협감을 준다. 예. 많은 소규모 지역 교회, 많은 소규모 지역 교회가 뭐냐면은 발음이 안 돼. 많은 소규모 지역 교회가 개척 교회잖아요. 많은 소규모 지역 교회가 한국에도 많지만 특히 런던에도 많잖아요. 한인교회도 많잖아요. 작은 개척교회에서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외계 질서 구조가 나타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권위를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무섭죠. 자기의 권위를 막 휘둘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사람들이 착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자기 막 이렇게 막 성질 부리죠. 예, 그렇죠. 예. 하지만 이런 교회에서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 다른 이들에게 위협감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상황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온갖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 참으로 처참하지 않는가? 이 책에 그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이 교회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교회들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예. 이게 교회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열등감에 대한 나 중심적인 본성, 이 아담의 본성이라 하잖아요. 예,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막 주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예, 예. 이런 사람들은 또 적극적이죠.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할지는 몰라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예. 이 다 아담의 본성 때문에, 아담의 본성,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열등감들을 이렇게 표출하는 거예요. 예.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하려 한다. 무언가 성취하면 그로 인해 내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균형을 찾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도 나를 비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것이고 칭찬받으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취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성취하는 건 좋습니까? 나쁩니까? 성취하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까?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성취하도록 만드셨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성취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성취해야지만이 또한 우리 마음에 어떤 기쁨이라든지 정말 희열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성취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다 열등감에서 오는 거죠. 물론 성취 자체는 전혀 나쁘지 않다. 성취자적 성량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우리가 성취하도록 지원받았으니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예.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을 성취자로 지으셨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기 위해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한다. 자신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래야 자신이 올라갈 수 있고 주변 사람들보다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즉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높아져야 다른 사람을 내려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디로 가냐면은 걸로 가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정치계로, 경지계로 어떤 일터 영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의사가 최고의 직업이라고 합니다. 예, 그 등망도 있고 돈도 최고 많이 버니까 의사가. 예. 그리고 부모들도 그것을 원한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이들은 재계로 눈을 돌린다. 재계로. 어떤 이들은 학계로 진출한다. 어떤 이들은 그냥 나간다. 의사라는 명함을 얻기 위해 학위를 따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이들이 의대 학위를 얻고자 하는 유일한 이유는 의사의 지위를 얻어 자신에게 만족하기 위해서이다.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부모가 시키고 그것이 제일 좋아 보이니까 그것이 한마디로 돈을 제일 많이 버니까 예.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곳에서 일할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냥 돈이 많이 벌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친척도 다 그것을 원하는 거죠. 와 하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어떤 지역에 사는 것, 또 어떤 집을 했는지, 어떤 차를 타는 것이 탔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을 찾으려고 한다. 예. 그래서 유명 메이커도 좋죠. 뭐 영국에는 많잖아요. 뭐 샤넬이라든지 뭐 구찌라든지 좋죠. 근데 너무 그것만 치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예, 좋습니다. 하나씩 가지세요. 돈 있으면. 예. 예. 그것으로 자기 신분을 세월로 가는 사람. 그리고 어떤 하이 클래스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신분 상승이라 생각하는 사람. 이 열등감에서 오는 겁니다. 예. 자기 신분 상승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 너무나도 타락한 성취죠. 성취 욕구죠. 예. 이 자기 중심성에는 뭐냐면 왜 성취하냐면 나예요. 나예요. 예. 그래서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불가능합니다. 예.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떠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는지, 지가 음식을 먹으면서요, 그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지가 막 이렇게 막 신분 상승된 줄 알고 막 이상하게 희열을 느끼면서 처먹고 계십니다. 예. 그렇죠? 어떤 종류의 카드를 쓰는지, 여러분 어떤 종류의 카드를 쓰잖아요. 그 카드를 쓰기를 원하고 갖고 있죠. 예. 없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 신분 상승의 표시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타락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들어야 돼요. 젊을 때 바로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해봤자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도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근데 쉽게 이것이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오스카 탐슨 박사님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오랫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신학교는 침례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오스카 탐슨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늘 자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여러분은 교회로 가겠죠? 그죠? 청빈 받으니까 교회로 갈 겁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돈을 더 많이 모으고 돈을 더 많이 모은 건 뭡니까? 설교나 어떤 메시지를 통하여서 헌금을 많이 모으겠죠. 예. 그리고 건물을 더 많이 세우고 또 많은 것을 이루려고 노력할 겁니다. 다 타고난 능력 덕분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떻습니까? 재정이 얼마 됩니까? 교회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가 얼마입니까? 이거 이야기하거든. 모이면 처음 만나면 모이면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 다 잘못된 동기에서 오는 거죠. 그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이룬 모든 것은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닌 나무 조각과 지푸라기에 불과할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이 마지막 날에 불로서 다 심판을 받는데 불에 견디는 금과 은은 있겠지만은 나무지 지푸라기 나무 그냥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진다고. 참 혹시라도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참 이게 우리 마음의 동기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네. 그날에 싹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했던 거, 여러분 그렇게 자존심 가지고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이런 것들이 싹 다 타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전도서 2장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올 겁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전부 다 이게 보면 전도서 지금 11절까지 읽는데 전부 다 나의 내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성으로 이걸 이룹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이르기를. 예. 여러분 복음서에 어리석은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배불러라 만족해라. 창고를 짓자. 그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요. 내가 오늘 너희 목숨을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더 나나. 내가 나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일합니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내가 즐겁게 해본다는 거예요. 야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낙을 누리. 그래서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뭐 코미디 뭐 이렇게 유머 이런 것들 방송들 많이 보잖아요. 뭡니까?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예. 그래서 우리 미친 짓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러분 지혜롭습니다. 이거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은 너무나 여러분 옥스퍼드 학생들이 시험 기간 동안에 그냥 피를 말리면서 공부하잖아요. 일주일, 2주일 밤을 새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시험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펍 하나 빌려가지고 광란의 밤을 보내죠. 펍 하나 빌려가 돈도 있으니까 광란의 밤, 별 더러운 짓을 다 하면 광란의 밤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도 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부 잘해요. 원하는데 다 정계로 재계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예. 이렇게 솔로몬도 똑같이 그래요. 다 이게 솔로몬한테 배운 거예요. 솔로몬한테 다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네. 또 사업도 크게, 무역도 크게 해요. 엄청나게 돈이 제일 많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예, 지금 가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준 있죠. 그리고 예, 정원을 멋있게 크게 막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며 살림에 물을 주기도 하며 못을 팠으며 남녀노부를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며 계속 종들도 많습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자보다 내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예루살렘에 있었던 왕들 중에서 가장 자기가 부자였대요. 가장 부자였어요. 진짜 그랬고, 예.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장성하여, 진짜 장성했거든요. 최고였거든요. 내 지혜도 여전하였다. 지혜도 그렇게 별 더러운 짓 하고 쾌락하고 자기 원하는 거 다 짓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혜도 똑똑해. 머리도 좋아요. 건강해요. 잘 먹고 다니니까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또 정말 이렇게 정치적인 것도 너무 잘하고 이렇게 해요.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않아요. 눈에 원하는 건 다 사요.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이거 읽으면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죠? 좀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기뻐해요. 자기 마음이 만족해요.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수익이다, 이익이다 이래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후에 내가 생각해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세상 최고로. 그런데 바람을 잡는 것이랬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저 바로 앞에 공원 있잖아요. 바로 몇 걸음 안 나면 공원 가가지고 바람이 불잖아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뭐 하냐면 바람을 잡고 있다고. 그럼 뭐라 하겠어요? 이 짓이야. 바람을 잡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곧장 전도서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래 말합니다. 이 헛되다는 단어 히브리 단어가 이겁니다. 지금 추우니까 밖에 오늘 많이 춥더라고. 오케이 잘하셨어요. 추웠어요. 하면 하면 이게 연기가 나잖아요. 담배 필 때 연기 말고 하면 이게 연기 나잖아요. 금방 이게 하면 이게 습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다가 싹 사라지잖아요. 이게 헛되다는 단어예요. 모든 걸 다 하고 다 누리고 별별 세상에 좋다는 거 뭐 해보고 다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5번 나옵니다. 이게 헛되니 다 헛되다 이겁니다. 다 헛되다.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성취하고 성공을 위해서 쫓아갔냐? 청년들한테 이걸 보여주니까 나도 솔로몬처럼 이거 다 해보고 나도 이렇게 헛되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어가지고 지옥 갈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성경에 이걸 적어놨냐면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최고를 누렸던 사람인데 너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빨리 시간 전략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우리 선배들의 그 찬양이 이거지 않습니까? 나오죠. 꿈결 같은 잘 나왔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꿈결 같죠.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느라. 험한 세상 모진 풍파 일장주만 자다가 깨어나면 꿈과 같은 것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나.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로 20살 때 얼마나 좋아요. 꽃다운 시절이죠. 혈기방장 막 혈기 있고 막 하면서 이렇게 청년도 옛날이고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오는 그 순간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고 웃고 울지만 원하는 그 원치 않는 백발이 지금 흰머리가 막 나오잖아요. 흰머리가 백발이 눈소리 휘날리는도라. 해와 달과 같이 그냥 햇빛이 쨍쨍 비치고 총명했던 그것이 이제 그런 총명했던 생각과 기억력도 허리멍텅하게 되고 그냥 막막하게 되고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욕이 형제들 정욕이 많고 이런데 이것도 다 진짜 정욕도 낙도 이제 없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땅의 장막이 이 육신의 병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죠. 4절 말씀 보세요. 인삼녹용 좋다 해도 먹는 것은 못 먹는다. 진시황에 불러쳐도 죽는 데는 허사다 이래 나와야죠. 그렇죠? 인생 한번 죽는 길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이게 진리입니다. 죽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금방 갑니다.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나도 너도 죽는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상 모진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작년도 옛말이 되느나. 성공심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서리 휘날리누나. 해와 달과 별같이도 총명하던 정신 안개구름 담뿍 끼어 캄캄해지누나. 모든 정력 다 패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이 무너질 때가 되노라. 인삼녹용 좋다 해도 널른 건 목맞고 진시황의 불로 쳐도 죽는데 헛사다. 한생 한번 죽는 길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나도 또 당하네. 아멘. 7절까지 있는데 4절만 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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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이 소유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예.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취해야 됩니다. 일트 영역에서 핵심은요 탁월함이거든요. 일트 영역에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핵심은 탁월함이거든요. 탁월해야 되고 성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나입니다. 예. 나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도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을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예. 예. 우리가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아담의 본성 나 하다가 콱 죽습니다. 예. 우리가 이게 관계전도 내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한테 흘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또 나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나 하는 사람은요 절대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취의 문제, 성공의 문제, 이거는 실질적이거든요. 진짜 성취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는 못 올라갑니다. 극히 극소수 한두 명만 성취에 올라가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성취, 성공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웬만큼 집도 있고 회사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삶도 그나마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사람을 외모를 보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 사람들이 성공과 그리고 성취를 위해서 정신없이 올라간다고 자기가 행복한지도 좋은지도 모릅니다.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가족에 대해서 업무를 망각합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사가 쓰러질까봐 온 신경을 쏟느라고 쓰러져가는 아들의 핏기 없는 얼굴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회사가 쓰러질까봐 온 신경을 쏟느라고 쓰러져가는 아들의 핏기 없는 얼굴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졌습니다.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 가족, 더 소중한 자기 영혼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전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자기의 관심은 소유였고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이루고 성취를 이룬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을. 예. 이러한 지혜를 배우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사업가, 최고의 교사, 또 어떤 최고의 어떤 분야에서 최고 탁월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 그 마음이 나의 거, 내 거, 내 거, 내 인생 이래 되는 순간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답은 그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또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신분, 자녀의 신분과 그 권세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 균형 있는 삶,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찍고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그렇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작가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그 바닷가에서 여러 채의 별장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쁜 여성들과 그리고 여러 번의 결혼도 하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허밍웨이가 죽기 전에 10년 전에 어느 한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법을 어기고도 죄의 대가가 없음을 입증하는 사람이다.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기 전 3년 전에는 완전히 그가 정신적인 문제가 정신적으로 참 이렇게 어려워했습니다. 결국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즐기고 놀았던 사냥총으로 자기 입에 털어였고 그냥 방아쇠를 달기죠. 자살하죠. 예. 최고로 올라갔지만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와 좋다 하지만요. 여러분 뭐 아무리 최고로 아무리 인생의 정점을 찍고 성공을 하고 성취를 했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헛되고 헛된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있습니까? 여러분 마릴린 몰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렇고 우리 비틀즈 같은 경우도 최고의 자리를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나락으로 벼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영혼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여러분 최고로 오르면 그 다음에 갈 곳은 없습니다. 예. 무언가 성취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성취할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열등감에서 정말 다시 여러분 열등감에서 정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가면을 쓰고 그걸 억지로 어떤 성취 아니면 어떤 메이커 어떤 자기 어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진실하게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게 너무 버릇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갈 때도 가면을 쓰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가면을 쓰고 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진실한 본심을 오픈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 오늘 정말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를 누르는 게 뭐냐면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은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죄책감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또 다른 요소는 죄책감이다 나오죠. 죄책감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진정한 죄책감이다. 나는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이것이 진정한 죄책감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성경에 말하는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해 보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내가 벗어나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게 이게 죄책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게 대해서 하나님 내가 떠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가 등을 돌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동의하며 엎드리며 잘못했다고 나가는 게 정말 좋은 거죠. 예. 하나님 내가 주를 떠났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던졌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에게는요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하세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말씀에 부들부들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내가 그 사람을 돕겠다, 함께하겠다. 그 사람 축복하신다니까. 그 사람 축복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나쁜 죄책감이 있어요. 이건 절대 있으면 안 돼. 오늘 이게 완전히 여러분 안에 박살나기를 원합니다. 나쁜 죄책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스스로 만든 죄책감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가 만들어낸 죄책감이다.
진정한 죄책감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만들어낸 죄책감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낸 죄책감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용서를 받아들였으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결과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다고 확신하지 못하면서 상처 있고 마음 아파한다. 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다 이론이야.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용서 안 해. 예. 용서 안 해요. 저는 제 아내처럼 못 살겠어요. 제 아내 되게 타이트하게 살아요. 나는 그래, 난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못하고 평생 20년 이상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가장 복음으로 사는 거는 누구냐면 저예요. 나는 참 자유하거든요. 자유하며 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자꾸 주는 삶 속에서 가로막히게 하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죄책감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만드는 건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런 죄책감이 있을 때 보면 어때요?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죄책감. 아, 양심적이다. 되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이거는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타락한 영적 교만입니다. 타락한 영적 교만입니다.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하는데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 의, 자기 중심,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죄책감에 짓눌려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막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못 가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예.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는 이런 죄책감 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겨요. 이런 죄책감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요 되게 열심으로 섬깁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동기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볼 때는 똑같아요. 근데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봐야지. 또 본인이 하도 막 칭찬 듣고 잘한다 소리 들으면 본인도 몰라요. 가면 쓰고 하니까 몰라요. 그렇지만은 본인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철저하게. 그럴 때 내 동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좋아서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 은혜로만 주님께 갈 수 있고 주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태도를 가지고 가는지, 아니면은 지체감 때문에 가는지. 유기수 목사님께서 LA 가가 부흥성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이 권사님은 이번에 꼭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 권사님이 꼭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귀하고 신실하고 너무너무 귀하신 분인데 참 뭔가 모르고 참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없으십니다. 좀 이번에 좀 진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부흥성회를 하다가 며칠을 하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권사님이 목사님하고 유기성 목사님하고 한번 상담을 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저녁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상담을 했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아무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유교가 터졌는데 남편이 그거 전쟁이 났으니까 군대 전쟁하러 군대로 갔잖아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 부모님 집으로 갔는데 그때 먹을 게 없잖아. 그때 임신해가 가는데 부모님이나 그 형제들이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왜 니까지 오나, 이런 눈치인 거야. 너무 눈치. 근데 배가 불러가 나중에 아기를 낳았네.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였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계속 울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도저히 두 애를 못 키우겠더래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아기에게는 젖을 안 줬대요. 아무도 몰라요. 젖을 안 주니까 한 아기는 죽었죠. 그래 한 아기를 키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휴전이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남편은 또 전사하고 그러면서 힘들게 키웠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항상 마음에 뭐냐면은 자식 부부 자식 죽인 엄마인데 이게 늘 있는 거예요. 이게 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야기. 근데 유승 목사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상담하는 게 자식 죽인 엄마도 회개가 됩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정말 모든 허들에 있는 일, 모든 어려운 일은 그 권사님이 다 하셨대요. 근데 그 했던 동기가 뭐냐면 그 죄책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많은 이들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에 나가면 목사님은 증거하기를 설교하기를 뭐냐면 섬겨야 한다고 얘기한다. 안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터라 말이 나온 김에 교회에서 분주히 일하기 시작한다. 그래야 어느 정도 지위, 위치도 그렇죠. 교회 봉사하면 또 위치도 확보되고 자신에 대한 만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겠죠. 예.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말 이 섬김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올바른 섬김이 아니에요. 올바른 섬김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리 섬겨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섬김 이렇게 섬기면요, 이 죄책감으로 섬기면요, 생명의 역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중심성, 아담의 본성. 이것 또한 자기가 만들어낸 죄책감. 예. 이걸 통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이런 태도와 자세로서는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